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특별한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면술입니다. 최면술 그럼 괜히 떨리지요. 프로이드가 버린 그런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한 사이에 치료자가 나를 막 컨트롤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그런 거 말고 밀튼 에릭슨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처음 시작한 새로운 의미의 최면술이에요. 그분은 아직도 피닉스에 클리닉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돌아가신 분이지만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로 늘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던 분인데, 그래서 그 연약함에 대한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연약함을 초월해서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그렇게 도구로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굉장히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 연약하고 열등감이 있거나 뭐 두려움이 있거나 심지어는 정신병이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그 안도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게 해준 아주 귀한 일종의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어떤 최면술을 우리에게 소개했냐면, 우리의 브레인, 이 브레인을 내가 브레인에 의해서 조정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브레인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신념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정을 느끼는 것도 사실은 브레인이에요. 제가 내일 오후에 강의할 때 저희 남편에 대한 간증을 할 거예요. 잠깐 미리 소개하면 2002년도에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나무에 감 따라 올라갔다 떨어졌어요. 근데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이 왼쪽 뇌를 다쳤기 때문에. 이 왼쪽 뇌는 기억력을 감당하고 언어 능력을 주장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뇌예요. 근데 그것이 손상이 당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식물인간이 몸에다가 이렇게 호수를 박아서 호흡을 연장할 만큼 심각한 상태였는데, 의식이 돌아오면서 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아마 치매와 연결이 될 거다. 60이 넘어서 뇌를 다쳤기 때문에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 그랬는데, 현대 지금 2000년도 이후에 발달한 뉴로사이언스, 신경 그런 과학에 의해서 60이 넘어서 뇌를 다쳐도 소생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신념이 생겼습니다. 이 과학적인 발견이에요. 그래서 지금 심리학이 다 이 브레인 에듀케이션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기능 중에서 이 뇌가 가장 비밀을 가지고, 아직도 인간이 과학으로 발견하지 못한 신체의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뇌를 전도서에는 황금항아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진짜 우리 뇌는 정말 연두부처럼 아주 부드러운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런 몸의 신체 기능의 한 부분인데, 이 브레인이 아주 다양한 그 과학으로 그걸 발견한 거 보면 황금빛이에요. 근데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잖아요. 생각도 막 부정적인 생각, 많은 그런 상처, 그리고 뭐 비난받은 거, 그리고 막 내가 슬퍼한 거, 이런 모든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여기에 이제 먼지로 막 끼는 거예요. 과거의 나쁜 경험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 브레인에서 다 주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점점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을 씻어야 돼요. 과거의 나쁜 기억, 그리고 트라우마, 그 어릴 때부터 우리도 인식하기 전에 받았던 그 상처들이 많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불안정한 존재들이잖아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도 실수하기 마련이고 알게 모르게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쳐다볼 때 눈빛 하나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부모들이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혹은 죄성 때문에, 혹은 자기가 훈련받지 못한 영역 때문에 주고받은 그런 많은 상처들이 있는데, 그게 다 브레인의 칼날을 이렇게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잿빛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을 씻어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이 브레인을 꺼내서 씻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브레인을 깨끗하게 하느냐, 상상력이라는 우리의 또 하나의 센스, 오감 말고 또 하나의 감각이에요. 하나님에게 놀라운 기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브레인을 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심리학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MDR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잠겨져 있는 과거에 대해 상처로 묶여있는 거, 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애들한테 너는 바보야 그러면 얘는 바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바보야라고 평생 그러고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래력을 우리가 다 못 쓰고 사는 거예요. 우리 브레인의 0.1%밖에 못 쓴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발시켜야 돼요. 그 방법이 바로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 애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최면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이걸 계속 최면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딱 입학했을 때 표정과 모양하고 졸업할 때 표정과 모양이 달라집니다. 또 본인이 그걸 느껴요. 그리고 제게 상담한 부부들이 정말 사진을 딱 놓고 봐요. 본인을 3년 뒤에 5년 뒤에 어머 막 이렇게 놀라는 거죠. 근데 이 표정은요, 자기 그냥 여러분 얼굴이잖아요. 표정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얼굴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나라 고유한 우리나라 언어거든요. 우리나라거든요. 얼은 뭐예요?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불은 불이에요. 눈도 코도 입도 귀도 다 불이에요. 뭐가 들어있는? 정신이 들어있는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브레인만 조정을 할 수 있으면, 물론 하나님 영역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만큼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부분만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면, 잘못된 왜곡된 것들을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면 사람이 달라지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조정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더 아름다워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판단력도 좋아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지는 이유는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데, 거기에 우리의 인텔렉츄얼한 우리의 인지를 통해서 내가 만약 그것을 끊임없이 나에게 성령을 도와서 이렇게 해낼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내가 좀 더 빨리 내가 트랜스포움 될 수 있는 놀라운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일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기 전에 꼭 하는 그런 제스처가 있습니다. 자, 두 손을 먼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터세요. 이 손이 놀라운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손톱 밑에 여기 이렇게 부드러운 그 손끝이 있죠. 그 부분으로 내 머리를 때려줍니다. 탁 때리는 게 아니라 탁탁, 이건 스톱이에요. 탁탁 타치하는 거예요. 탁탁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I am smart. 시작. I am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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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제 손 털고, 이거 시간 있으면 여러 번 하셔도 되고요. 온 가족이 이렇게 재미있게 게임처럼 해도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I am beautiful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만지는 거죠. 4,000불이 들던 그 치료를 200불 만에 그냥 고쳐버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환자를 이렇게 4,000불을 받고 고치던 거를 200불 받고 고쳐주고 우리 뭐 먹고 사는. 근데 그게 소문이 나서 끊임없이 옵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이제는 이분이 너무 바빠서 개인 클리닉을 못 하실 정도가 돼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문가들을 트레이닝하는 트레이너가 되어버렸어요. 저도 한번 거기에 같이 참석해서, 저는 동양 사람이니까 그걸 빨리 알잖아요. 이해하잖아요. 이 에너지의 흐름을 미리 알고 있고. 그래서 너무 빨리 배운 거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걸 적용해서 이렇게 또 리바이즈 쉽게 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서양과 동양의 인테그레이션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저는 이 후프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신학과 심리학의 조화예요. 성경 말씀과 심리학의 원리를 비추어서 조화를, 인테그레이션이 학문의 최고 범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이것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맛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접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I am smart 하는 순간 여러분은 조금씩 더 스마트해져요. 이걸 매일 하시면 더 스마트해집니다. 나이가 60이 넘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레인의 뉴런이 60이 넘으면 더 이상 생성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운 뉴로사이언스에서 60이 넘어도 생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많이 쓰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많이 쓰면 손이 더 스킬풀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 남편이 거기에 증인이 됐어요. 62세 사고가 나서 이 왼쪽 분을 완전히 그 손상이 돼서 의식이 깨어나서도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단어 하나 배우려면 이 냉장고라는 단어를 하나 배우기 위해서 2달이 걸릴 정도. 그렇고 우리 하나 사모님이 제일 희생을 많이 치렀죠. 우리 제 나이를 가졌을 때 사고가 났거든요.
근데 이 제다이가 태어나면서 우리 남편이 치료하는 제다이가 기가 막힌 의사가 됐습니다. 왜냐면 어린아이들을 많이 돌보면요 사람이 굉장히 퓨어해져요. 그러면 애기 보면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기를 보면 어떤 분들 막 어머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확 펴지는 거예요. 경계심도 없죠. 애한테 잘 보이려고 무슨 꾸밀 위선을 떨 필요도 없고 뭐 척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무슨 뭐 방어 자세를 취할 필요가 없죠. 그냥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진심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어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모든 사람한테 요구해. 내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막 이렇게 인심이 다 가라앉고 애를 보면은 웃고 같이 도와주려고 해요. 맨날 날 도와주라고 그러다가 그래서 이 제자가 2돌쯤 되니까 2돌쯤하고 지능이 비슷해요. 같이 놀아요. 미끄럼도 타고 그네도 이렇게 흔들고 저희가 우리 해나 사모들이 이게 보면서 그때 캘리포니아에 있었으니까 어머 아빠가 이제 2년쯤 된 지능이 돌아왔어요. 똑같이 행동하네. 근데 잘 놀아요. 애하고 잘 놀아요. 그래서 본인이 치유가 돼요. 굉장히 중요한 그 원리를 저희가 경험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도 같이 아이는 스마트하면 애들이 스마트해집니다. 그럼 공부 열심히 해서 스마트해지는 거 아니에요. 많이 웃어야 됩니다. 애들하고는 참 많이 웃어야 돼요. 유머, 게임, 애처럼 같이 뒹굴고 놀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스마트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뷰티풀 할 때 어디를 두들기시냐면 여기 눈썹입니다. 그냥 대각만 이렇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미용 효과로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눈 밑에 그리고 코 밑에 그리고 턱 밑에 자 이렇게 두들기면서 I am beautiful 하는 겁니다. 근데 미소 짓는 표정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아름다워지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면서 이거 브레인 이게 최면술입니다. 자 시작 I am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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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보고 5년은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시작 어쨌든 막 10년씩 젊어졌다 그렇게 믿고 하면 그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리라 이게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이 비결을.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싶으세요? I am wise. 현명하고 싶지요. 자 그래서 그거는 어딜 두들기냐면 여기 그 뼈가 이렇게 나와 있죠. 횡격막에 있는 거기에 뼈를 두들기는 게 아니라 뼈 그 쏙 들어가는 부드러운 부분 거기를 두들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를 중요한 그 인맥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관장하는 그런 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I am 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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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wise. 그다음 이제 손을 이제 심호흡에 대해서 이제 어저께 설명했죠. 다시 한번 심호흡. 자 그러고 나서 두 손을 비비세요. 손바닥을 비비면 점점 따뜻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충분히 따뜻해졌다고 생각하면 심장, 키드니에다 딱 대세요. 그리고 비벼주세요. 이 키드니를 비벼주는 거예요. 뭐가 돼요? I am heal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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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왜 키드니를 우리가 이렇게 만져주면서 헬스라고 외치냐면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한 손으로 이마를 대고 한 손으로는 배꼽 아래 아랫배를 딱 만져보세요. 이마 한 손, 한 손은 아래. 어디가 더 따뜻하세요? 자 배가 따뜻해야 하시는 분은 지금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마가 더 따뜻해야 하시는 분은 약간 균형이 안 맞은 상태입니다. 자 건강한 상태는 뭐냐면 이마보다 배가 따뜻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식한 다음에 한번 만져보세요. 배가 차가워요. 자, 우리가 열받는다 그러죠.
어디 열을 받는 거예요? 이 열이 머리로 올라가면 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머리는 시원하게 해줘야 되고 항상 배는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마를 식혀야 되는데 이마를 어떻게 식혀요? 뭐 얼음찜질을 해도 금방 뜨거워지. 열이 나는 거 보면 아시죠? 여러분, 열이 난다 하는 건 이 몸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나 몸이 지금 막 투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럴 때 이마를 식히려고 하지 마시고 배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마는 식혀집니다. 왜냐면 그 수승하강이라 그래서 시원한 물기가 그 수분이 위로 올라가고 따뜻한 기운은 아래로 내려와. 이게 우리 몸에 순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의 원리와 같아요. 우주가 5대양 6대주로 돼 있죠. 우리 몸이 5장 6부로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똑같은 창조주가 만드셨다. 우주를 만드신 원리하고 우리 몸을 만든 원리가 같습니다. 한 분이 창조했기 때문에 이 질서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우주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 몸의 비밀도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비가 와서 열 받으면 떨어지고 비가 와서 식히고 또 따뜻한 기운이 올라가서 또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면 큰일 나는 거죠. 혈압도 올라가고 열도 나고 또 우리가 막 분노가 생기면 어때요? 막 머리가 아프고 이런 거는 다 우리 몸의 사인이에요. 즉 여러분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거기 사랑해주세요 라는 외치고 우리 몸이 우리 몸에도 귀를 잘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허리가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옆에서 가족들이 막 짜증내고 뭐 화내고 이러면 왜 저래 그러지 마시고 이 사람이 관심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이 활성화시켜주는 거죠. 비빈다는. 그러면 저절로 수승화강이라는 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I am healthy 하는 겁니다. 자,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식어졌습니다. 숨을 들여 마시세요. 그리고 내뿜으면서 I am heal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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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healthy.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손으로 이 배꼽 아래를 이렇게 두들겨 주세요. 그래서 I am happy입니다. happy. 지금 과학적으로 새로운 발견한 게 뭐냐면 여태까지는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어떤 호르몬 전달 물질이 있지요. 그 물질이 다 브레인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90%가 이 장에서 나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뱃속이 편해야 다 편한 거예요. 그래서 왜 배고프면 화가 나는지 특히 남성들은 배고프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중요한 얘기를 하려면 우선 배가 부르게 편하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가 아하수의 왕 앞에 나가서 그 자기의 그 민족을 살려달라고 호소할 때 그 급한 상황에 뭐라고 요청했어요? 잔치에 오라고. 아니 그 급한 세월에 언제 왕이 무슨 잔치가 부족했겠어요? 남성들에게는 왕이고 무슨 뭐 돈 못 버는 사람과 똑같아요.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장이 편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선수 준비한 잔치 그것도 2번이나 초대하잖아요. 그 왕이 막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다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딱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일을 에스더가 한 지혜로운 그런 여성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걸 본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은 우선 남편하고 중요한 얘기 할 때는 남편이 피곤하다든가 배가 고프다든가 그렇게 하는 상태에서는 말을 꺼내면 안 돼요. 그러면 항상 부정적인 얘기밖에 안 해요. 대답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대답을 끌어내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남편을 배가 부르게 아주 기분 좋게 그래서 잘 먹었다. 그래서 이 남성들에게 중요한 거는요 요리 전화는 아내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해주는 아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일부러 뭐 더 해주는 분이니까 제가 처음에 정 목사님을 저는 한국에 있고 미국에 와서 만나는데 그 장모가 사위를 상을 차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위가 저를 위해서 상을 차려줘서 제가 홀딱 넘어갔어요. 또 먼저 이렇게 잘 먹고 나니까 뭐 어떻게 부정적인 반응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도 그 혜연이를 우리
그 처녀 때 이름이 혜연이니까 우리 현아를 너무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데 막 그냥 누가 결혼하는데 되게 여동생하고 결혼하는 사람을 막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마음이 단단히 준비해갖고 이제 어떻게 하려고 오빠가 돼 오빠 노릇 하려고 그러는데 기가 막힌 음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홀딱 넘어갔어. 그래서 이제 월요일로 옵니다. 보러. 해나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식이라는 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족들 사이에서 이거 중요해요. 와이프한테 뭘 해줘야 되나요? 중요한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중요한 얘기는 아내는요 속삭여 줘야 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당신같이 아름다운 여인은 본 적이 없어. 매기고 한번 해야 되네. 매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좀 달라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니까. 그래서 아내의 감각이 어디를 요구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담 훈련할 때 감각 훈련을 시키거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불이 나는 걸 봐도 불이 났어 이렇게 얘기만 하지 않고 막 하늘이 시뻘개졌어. 온 하늘이 다 시뻘개지면 어떤 사람이 시각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불이 났다는데 폭발음이 그냥 뭐 귀가 따갑게 울리더라고. 청각적인 사람. 얼마나 뜨거운지 근처에 갈 수도 없어. 그러면 이 청각적인 사람.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말해도 사람마다 다 감각이 달라요. 근데 그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어느 과목이 제일 발달했는지 그거를 찾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 성장할 때 다 다릅니다. 뭐 매스컴에서 막 함부로 얘기하는 그런 폼을 따라가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부분을 타치할 때 제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게 다 다릅니다. 그 섬세하게. 그걸 찾아내는 것도 부부 사이에 아주 재미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 관계는 일생 동안의 과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질문이 돼서 얘기가 건너갔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감각을 찾아내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맞춰주고 그래서 내 감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감각을 알아서 거기에 맞춰주는 게 상담자 훈련이거든요.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상담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다 받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제 후프와 동시에 상담자의 기본 훈련을 받게 되면 후프를 티칭할 수 있는 자격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를 우리 한 사모님이 계속 이어서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네, 과제입니다. 학사님 받으려면 그런 과제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랫배를 이렇게 두들기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 장을 건강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두 손을 장에다 아랫배를 단전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고유한 말 단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파워 에너지 센터라고 그러죠. 파워 센터. 그래서 이 힘의 핵심, 온몸의 힘의 핵심이 이 배꼽 아래 이 단전, 이 파워 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 센터가 그래서 이 아랫배가 많이 나오면 건강에 위험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을 건강하게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들겨 주는 거예요. 다. 그래서 I am happy 하는 거예요. 시작. I am happy. I am happy. 웃으셔야 돼요. I am happy. 하하. I am happy. 하하하. I am happy. I am 하하하. I am happy. I am happy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만져. 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주세요. 이 시간이 되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하냐는 거예요. 근데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받으면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자는 I'm happy 하면 놀랍게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놀라운 파워인데 비밀, 크리스찬들의 비밀, 굉장한 무기예요. 크리스찬들은 정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걸 주세요. 너는 시민권이 미국 시민권, 한국 시민권이 아니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아이다. 이 천국의 원리를 알게 되면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다는 거죠.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는 크리스찬이 되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시민권을 가진 능력 있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파워, 잠재력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아이들도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그렇게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 한계 때문에, 부모의 한계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가정에서 이렇게 이것만 매일 하셔도 애들한테는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 할 때 우리가 기쁘지 않아도 기뻐하면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테스트 해보세요.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웃으면 많은 근육이 움직이고 이 브레인이 운동이 된답니다. 웃을 때. 그런데 그 뇌가 약간 단순하기 때문에 정말 좋아서 웃는지 그냥 일부러 웃는지 분간을 못한대요. 무조건 웃기만 하면 브레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둘이서 쳐다보고 하하하 하고 처음에 그냥 히히히 호호호 했는데 시작 하하하 히히히 막 이렇게 네. 그냥 이렇게 웃어도 돼요. 그러면 정말 웃습니다. 얘도 웃어도 되는잖아요. 네, 괜히 웃어도 돼요. 하하. 그럼 사람들이 뭐 실실거린다 막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가족끼리 괜찮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손주랑 같이 살아요. 우리 아들 손주랑. 근데 막 감기 기운 있고 기침하고 열나면 막 집안이 무겁잖아요. 공기가. 그럼 병원 주사 맞고 그래도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기를 바꿔요. 환기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웃어요. 그래서 저는 음악 틀어놓고 춤춰요 같이. 우리 제다이 어렸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 제다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돌 막 지나서 걸음마 뛸 때 제 방에 와서 이것저것 만져본다. 근데 제 방에서 음악을 탁 틀더라고요. 음악이 나오니까 혼자서 음악에 맞춰서 막 춤을 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막 제 머릿속에는 너무나 그 아름다운 그런 어린아이의 그 마치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춤췄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손주들이 감기 걸리나 그러면은 아파 뭐 누워있어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막 음악 틀어놓고 같이 춤춰요. 막 이렇게 하면 몸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저항력이 생기지. 그래서 스스로 극복할 수 있어요. 나는 우울해지잖아요. 저 온 분위기가 막 아프고 그러면. 근데 그거에 말려들지 마시고 분위기를 확 바꾸는 거죠. 환기하듯이. 우리 몸에 환기가 필요하고 우리의 전체 가족 관계에 환기가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그냥 이걸 연습처럼 하세요. I am happy. I am happy. 음악 틀어놓고 율동에 맞춰서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몸매도 이뻐지고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 브레인이 움직여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세로토닌 같은 좋은 호르몬 전달 물질들이 나와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팁, 이게 비싼 팁인데 그냥 짧은 시간에 싹 줘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am smart부터 시작. I am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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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I am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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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는 I am 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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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손톱 들어마셨다가 하면서 I am heal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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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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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심호흡 크게 하시고 눈을 조용히 감으시고 심호흡 크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불러드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나세요? 이 땅의 아버지 이미지가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먼저 그걸 후 하고 버리세요.
이 땅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는 다릅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은 훌륭한 아버지도 많지만 죄성을 가진 분들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성, 능력의 한계, 그리고 잘못된 생활 훈련, 이런 많은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미지를 심어줘야 할 그런 대상이 엉뚱한 이미지를 인간에게 전달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이 시간 그것을 다 버리세요. 다시 한번 쉬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이 자녀 교육의 기본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건강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만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12과 속에는 우리가 제일 시급하게 이 자녀들에게 해줘야 할 부모의 기본 원리들이 돼 있고, 그 원리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원리를 어떻게 자녀들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전달해줘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제가 드린 사과라고 해요. 자, 이 사과는 부모의 수용, 무조건적인 수용,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입니다. 그래서 3과 4가 5가가 연결될 때입니다. 자, 3가부터 여러분 지난번에 배우셨죠? 뭐 배우셨죠? 공감, 그죠? 너무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 배우시면, 이 공감만 배워도 여러분은 아마 어떤 기본적인 그 1단계를 패스하신 거예요. 이 공감은 어떤 원리에서 나왔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천상의 그 위치에서 그냥, 자, 너희들 다 죄버리고 일로 올라와 라고 요구하셨더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즉 99.9%는 은혜고 0.001%만 네가 해라. 그래서 우리 아무도 구원 못 받았어요. 전적인 100% 은혜로만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그 성급이 달라지는, 인격이 달라지고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인카네이션 미니스트리라고 했죠.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공감입니다. 우리같이 되신 거예요. 죄성을 가진 우리처럼 아기로 오셨어요. 이게 공감이에요. 하나님이 아기가 되셔서 이 땅에 인간의 여성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연약한 부분을 다 경험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지 아니하시고 우리같이 되시고, 이 우리같이 된다는 것이 공감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대하면 공감부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부터 해요? 명령, 지시, 그리고 교정. 좋은 부모들이 막 그냥 애들 잘 기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심호. 옆에서 뭐 가만 두어라 그러세요. 시작. 가만 두어라.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두 번씩 짝이 되세요. 왼손 마주대하고 오른손 가위바위보. 두 번씩만 짝이 되세요. 시작. 네, 가위바위보. 승부를 내세요. 가위바위보. 지신 분 손 들으세요. 왜 짓다고요? 여유가 있는 분들이 집니다. 그래서 이분들 1분 남편이 되실 거예요. 자, 이기신 분 어떻게 이긴다고요? 똑똑해서 이겼어요. 1분 아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내들 남편한테 어떻게 해요? 당신은 여유 있는 남편이에요. 시작. 자, 우리 남편들 아내한테 당신은 매력적인 아내예요. 시작. 자, 여유 있는 남편. 여유 있게 딱 앉으세요. 힘 있게. 그리고 매력적인 아내가 남편한테 찰떡 기대세요.
아주 편히 기대세요. 그리고 아내들은 눈을 감으세요. 아 좋다 하고 눈을 감으세요. 남편 딱 받쳐주세요. 자 그리고 남편만 눈을 뜨고 절 보세요. 아내 눈 감고. 그래서 제가 하면 얼른 피하세요. 지금 보니까 이제 까당하고 넘어진 아내는 아무도 없어서 제가 피하라니까 벌써 몸에 힘이 딱 들어오는. 근데 만약 여기 부부를 세워놓고 아내가 남편한테 다 기대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탁 피해. 그럼 아내는 어떻게 되죠? 과당하고 넘어지죠. 넘어져서 다쳤어요. 그러면 아내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죠. 이럴 수가. 누구 잘못일까요? 남편 탓이다. 남편이 왜 기대가 많이 하면서 탁 피해. 기분 나쁘게. 남편 탓이다. 내가 넘어져 다친 건. 네. 아내지 왜 기대해? 지가 똑바로 쓰지. 아내 탓이야. 기댄 사람이 잘못된 거야. 네. 자, 우리는 부부관계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챙겨요? 누구 탓이냐? 누가 잘못한 내부터 다 찾는다. 아무도 잘못한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겨요. 왜? 이 세상 자체가 잘못됐을까? 문제 없는 부부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 부부는 둘 중에 하나. 천사든지 아니면 아예 벌거벗지 않았든지. 그래서 저는 혼전 상담할 때 연애하는 남녀들을 상담하러 받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보려면 두 분의 의견 충돌을 해본 적이 있었냐? 싸움을 해본 적이 있냐? 어떻게 싸움이 일어났고 뭘 가지고 싸웠고 어떻게 화해했냐? 그럼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웠어 이러면 보내. 너는 아직 결혼하면 안 돼. 한 번쯤은 싸워보고 어떻게 화해하는지를 봐라. 그래야 결혼할 준비가 돼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자, 그런데 이제 부부가 이렇게 탁 넘어지면 아내는 어떻게 생각해요? 남편이 왜 피했어요? 이 사람이 변했어. 결혼하고 나니 달라졌어. 나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결론을 내린다고요. 이것이 오해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누군가 이게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커플을 A라인의 커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꼭 아내가 남편에게만 기대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한테 기대거나 둘이 같이 기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은 기댈 수 있는 대상이 못 돼요. 다만 사랑해야 할 대상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한테만 기대야 돼요? 하나님한테만 기대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두 분이 아까는 이렇게 기댔었는데 지금은 손을 이렇게 나란히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그래서 그리고 한 분이 슬그머니 놓으세요. 그래도 두 사람이 다 놓지 않으면 손 잡은 것이 끊어지지 않죠. 이런 관계를 H라인의 부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기대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순례자의 삶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둘이서 이렇게 기대서 가는 게 아니에요. 손잡고 나란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손을 놓을 때도 있어요. 또 다시 필요하면 잡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분방하고 합의상 얼마 동안만.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합의상이라는 게 중요하고 얼마 동안일까요? 하룻밤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그거는 형편과 개인과의 관계에 따라서 시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분방하는 동안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분방하고 있는 동안은 기도해야 합니다. 왜? 틈타지 않고 유혹을 받지 않고.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뭐 떨어져 살건 뭐 항상 같이 살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중요한 그 원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기대했는데 남편이 피했는데 왜 피하냐면 그냥 자기 필요해서 피하는 거죠. 화장실 가려고 벌떡 일어날 수도 있어요. 떨어진 물건 집으려고 엎드릴 수도 있고 좀 피곤해서 기댈 수도 있고. 그런데 무심코 기댔던 애가 탁 넘어지면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화내고 그리고 나중에 토라져 어떻게 해요? 다시는 기대나 봐라. 그래서 누구한테 기대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한테 기대면 건강해지는 거죠. 자식한테 기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1분 부부는 1분 모자 관계가 됩니다.
주로 아들들이 많이 생자가 되는데 뭐 딸일 수도 있고 자녀한테 가는데 그걸 삼각관계라 그러거든요. 꼭 부부싸움에 애 붙들고 하소연 하는 엄마나 아빠. 이혼할 땐 어느 한 편을 꼭 편을 들게 만드는 부모. 자녀한테 제일 해로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부부가 싸우거나 이런 건 상처받는데 이혼하고 그러면요 3대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부모 한쪽 부모가 또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자꾸 요구하게 되면 이 아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불구가 됩니다.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자녀에게는 부모의 사랑이 다 필요하죠. 이 하나님은 부모의 이미지를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내가 사랑하는 아빠를 미워해. 그럼 이 아이 마음속에는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과 아빠를 미워해야 된다는 마음이 양가 감정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 갈등, 분열주의 요인인 거죠. 이 안에 극단적인 두 개의 감정이 같이 공존하니까 괴로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 심각한 영향, 좋지 않은 harmful, 해로운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분 아내였던 분은 1분 어머니가 되세요. 1분 남편 역할하면 1분 아들이 되세요. 자,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목을 끌어안고 사랑해, 그러면 딱 끌어안고 막 끌어안고 사랑해 이러고. 자, 이런 채로 30분만 앉아 계세요. 다 붙어지고 어떨 것 같아요? 10분만 그렇게 앉아 있으라 불편하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체격 흡수타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뭐 숨막힐 정도는 아닌데 어린 아들을 엄마나 아빠가 사랑한다고 꽉 끌어안아요. 그럼 애들은 어떨까요? 다 숨막히고 빠져나가죠. 그러면 끌어안았던 엄마나 아빠는 어떤 느낌을 가져요? 섭섭해요. 이 녀석 내가 사랑한다는데 그냥 그것도 못 참고. 근데 애가 지금 6살밖에 안 됐는데 부모가 숨이 막혀 꽉 끌어안아 사랑한다고. 근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가만히 숨 막힌 채로 참고 있어. 그럼 엄마 아빠는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아이고 우리 착한 아들. 착한 아들이에요? 건전하지 못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착한 아들 만들지 마세요. 지금 아마 착한 아들과 사는 아내들이 아마 고통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지나치게 남편이 효자면 며느리가 힘듭니다. 우리 큰아들이 저한테는 이제 아들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유난히 기대 갖고 그러던 아들이 그렇게 여자친구가 많았어요. 고등학교 남녀공학을 하는데 뭐 꽃도 받아오고 뭐 그냥 학도 정보가 이렇게 들고 오고 제가 걱정이 많은 거예요. 공부해야 할 날이.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기도를 했어요. 그 여자로부터 자유로운 남자. 이게 참 무서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얘가 대학생이 딱 되네. 미팅도 안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 왜 미팅 안 해? 그랬더니 대학생이거든요. 그럼 대학생이니까 해야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여자친구가 없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 대학생이 되면요 함부로 헤어질 수가 없어요. 책임감이 생기죠? 딸이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맘에 딱 드는 신부감을 어느 날 데려올 거예요. 효자죠? 아닙니다. 문제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너 엄마 마음에 드는 좋은 며느리감 고르지 마라. 네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진짜야? 그래서 얘가 결혼을 늦게 했어요. 그때 속썩이고 제가 아마 그런 기도를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좋은 아내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소시적인 죄를 다 용서하시고 막 이러면서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났습니다. 나이 늦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돼서 아 저렇게 늦게 해도 좋은 아내를 만날 수 있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들이 코디펜던트라래요. 즉 그 내면적인 속박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부모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부모들은 효자라고 생각해요. 효자들이 갖는 심리적인 부담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심호흡적 크게 그리고 가만둬라 시작 가만둬라. 이 부모들이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이 아이를 자기 마음에 드는 아이로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다이아몬드 같은 우리 아이들을 계속 그냥 각을 깎아요. 망치로 두들겨서. 그럼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중요한 건
이 하나 단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수없이 많은 그 단면들이 하나하나가 빛을 발해서 그래서 그게 단면들 값진 다이아몬드가 되는 건데 그걸 반짝반짝하게 해줘야 할 부모들이 그거를 너무 심하게 닦고 기스를 하는. 그래서 값싸게 만들어버리거나 어떤 아이 망쳐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가만두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빛을 발하도록 때가 됩니다. 그게 참 필요하죠. 자, 자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자기 아이를 기가 막히게 그 다이아몬드처럼 만든 부모, 그리고 가만 놔둔 부모의 대조적인 두 잔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자,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천 카운슬링 사이코테라피라는 과목에서 이 융이한 이론, 융의 이론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합니다. 한 학기 동안. 뭐를 하냐면 마가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최소한도 한 번 그 본문을 3번 이상 읽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립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그 광야를 상상해 봅니다. 짐승 소리와 밤에는 춥고 또 막 이렇게 지저분하고 막 쓸모없는 황량한 그런 곳에 세례 요한이 다 가서 머물면서 외칩니다. 이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달라지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 광야를 달라져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유혹을 받고 그 승리하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예수님은 그 순간 다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런 그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있죠. 그래서 그 속에서 나를 찾는 여행 중에서 이 마가복음 6장에는 두 개의 대조적인 잔치가 나옵니다. 그 교재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셔서 교재가 있으신 분들 옆에서 보여주시고 어떻게 몇 장 몇 절부터 무슨 이야기인지 마가복음 6장에 19절부터는 어떤 잔치가 나오면 헤롯 왕의 생일 잔치가 진행됩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궁전이 나오죠. 누가 초대받아요? 그 나라의 지도자들, 부유한 사람들, 권력가들. 그래서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 초청장을 보내서 초대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초청장을 받는다면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분을 뽑아서 초청장을 보냅니다. 내 생일잔치에 와라. 어떠실 것 같아요? 이야, 나는 특별한 존재야. 미국에서 인정받는 대통령이 레코그니션하는 그런 위대한 존재야. 얼마나 심각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설렜겠어요. 그죠? 그 초청장을 받은 순간부터 그날을 기대합니다.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어떤 선물을 갖다 바칠까? 뭐 어떻게 할까? 뭐 그러면서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쫙 모입니다. 음식이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분장이 너무나 화려했겠죠. 그리고 거기에 향연이 주어집니다. 거기에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춥니다. 몇 살짜리였을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연령은 모르지만 한 13살, 14살 한 요 정도 돼요. 12살부터 15살 사이에 어린 소년. 얼마나 현란하고 얼마나 뇌설적인 춤을 추는지 참석한 사람이 다 녹았어. 왕의 마음이 녹습니다. 자기 딸이 친딸이 아니에요. 필립이라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의붓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로메는 그렇게 어른들의 눈을 녹일 만큼 기가 막힌 춤을 출 수 있었을 때까지 얼마나 훈련이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는 원래 공주가 아닌데 엄마가 재혼을 잘해서 이 일약 공주가 됐다.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힌 여자예요. 자기 딸에게는 기가 막힌 엄마죠. 그리고 이 아이를 그 춤을 훈련시켜서 얼마나 고되게 훈련을 시켰을까요? 저는 가끔 이렇게 피아노나 뭐 이렇게 악기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 엄마들이 막 어떤 엄마는 피아노 옆에 이렇게 휘치를 들고 있다 아이가 손이 조금만 이렇게 내려가면 탁 때린대요. 예술을 왜 해요? 예술을 왜 하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사실 예를 들어서 음악 그러면 천국에서의 없어지지 않는 또 하나의 것이 음악이거든요. 뭐 음악이고 무슨 모든 예술은 이 천국의 최상의 것을 이 땅에서 조금 흉내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정서를 잊어버리고 그 기교만 남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주는 감동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천국의 모형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음악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걸 연전히 그렇게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한다면 영혼을 쏟아내는 그런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예술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목적을 잊어버리고 기교만을, 세상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부모들이 막 악착같이 때리는 거죠. 때리는 거는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강요하고 훈련하고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 부모들이 지나치게 거기에 인간적인 이 세상에서 오는 그런 것들만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지 모르겠어요. 결과가 뭐예요? 이렇게 해서 왕이 막 마음이 녹아갖고 이 살로메한테 그럽니다.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주마. 이 왕이 참 대활해진 왕이에요. 왜냐면 이 킹덤, 이 왕국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냥 세워진 대리왕에 불과한데 이거 마치 자기 거 마냥 주겠다고 그렇게 하니 이 왕이 얼마나 허황된 왕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누구의 의견대로 하기를 원하세요? 말 잘 듣는 애가 되기를 하시고 싶죠? 말 좀 잘 들어, 내 말대로 해. 그러면 틀림이 없어. 얼마나 오만한 말인지 몰라요. 심호흡 크게 하시고 가만두어라. 시작. 가만두어. 이제 이따 저녁에도 제가 실제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책임집니다. 여러분 책임질 수 있으세요? 이 성경에 자기 마음대로 아들이나 딸을 움직여서 결과적으로 정말 평생 상처를 안기는 그 엄마들이 참 많아요. 그 대표적인 어머니가 누구예요? 리브가잖아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 야곱한테 내 말도 해요. 그래서 얼마나 그냥 꾀를 부려서 이 아들을 평생 그것 때문에 이 아들이 그 값을 다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어때요? 평생 사랑하는 아들을 얼굴도 못 봐요. 이런 그 결과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더 심해. 한 가지가 더 심해. 헤로디아가 그렇게 악착같이 딸을 성공을 시킨 거예요. 그 저 어린 나이에.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야. 엄마 나 어떡할까 이러는 거지. 왕이 너가 뭐 해줄까 그러는데 이 아이 마음속에 원하는 게 없겠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미 엄마가 조종하는 아이거든요. 매니플레이션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 그런데 엄마는 어때요? 말 잘 듣는 딸, 훌륭한 딸, 자랑스러운 딸이라고요. 겉으로 보기. 그러니까 엄마가 그 순간 뭐를 요구하라 그래요? 그 어린 딸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딸, 엄마가. 그런데 지금 현대에 그런 부모들이 많다는 거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성취하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은 unfinished business예요. 자기가 이루지 못한 어떤 자기 결핍한 어떤 것. 왜 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이 한이 맺힌 존재거든요.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왕한테 계속 직선적인 말을 함으로 왕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것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고 불안한 거야, 자기 육지가. 그러니까 그걸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왜? 세례 요한이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 왕도 은근히 두려워하고 그 존경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때다 그런 거죠. 자기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던 그 부족한 한 부분을 딸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조고 가요. 이 철딱선이 없는 어린 소녀가 와서 그런 거예요. 그니 왕이 많은 사람과 약속을 한 거니까 데리고 오죠. 자, 상상해 보세요. 이 어린 소녀가 자기가 철딱선이 없이 입밖에 엄마 말대로 한 그 결과로 그 세례요한의 목을 제노안에 맞춰서 갖고 오는 순간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트라우마예요. 얼마나 기망을 했겠어요. 표현도 못하고 막 하는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잔치가 그냥 완전 전쟁 같아서. 그리고는 그게 꿈에 나타날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툭툭 떠오르는 머리가 이렇게 탁 그 잔치 자리에 쫙 나올 때 어땠을까요? 그 참석한 모든 사람은 소름이 끼쳤어요. 그리고 살로메는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은 전혀 등장을 안 해요. 상상해봅니다. 여러분이 그 상상해서 소설을 쓰면 세계 명작 소설이 됩니다. 지금 세계 명작 소설 중에 이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를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사의 공감을 일으켜서 명작이 되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라곤이라든지 이런 그 고전들 많잖아요. 그 고전이라는 거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작품들이죠. 그러면 이걸 한번 써보세요. 작품으로. 기가 막힌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살려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아마 정신병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감수성이 있는 춤을 잘 춘다는 건 굉장한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아이거든요. 그런데 그 요한의 머리가 평생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 브레이드에서. 이거 새겨진 거예요. 그 끔찍한 장면. 아마 자다가 아악하고 발작을 일으켰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불면증이 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죄의식에 시달리겠지요. 나 때문에. 그 국민의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그 죄 없는 그런 세례 요한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다 일반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는 눈길이 어때요? 저 끔찍한 아이, 저 잔인한 아이. 겉으로 도전할지 모르지만 그 바라보는 눈길은 곱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그걸 담고 삽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스토리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그리고 잔치에서 도와준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갈 때는 막 기대하고 특권의식을 가졌지만 결과는 어때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무서운 장면을 목격한 현장의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건 아니지만 동참한 존재가 됩니다. 본의 아니게 자기 상관없이 거기에 동참한 공모자가 되버리고 마는 거죠. 자, 그 이후로 그 즉시 나오는 그 다음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야기. 자, 이 헤롯 왕의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 비하면 이 광야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간 많은 회중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화려한 잔치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싶어서 간 사람들. 여러분 그 속에는 누가 껴있어요? 한 소년이 껴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궁전에 초대받기를 원하세요? 광야의 잔치에 초대받기를 원하세요? 사실 저는 처음 생각하면 궁전에 초대받는 게 좋지 이왕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선택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러 찾아간 이 어린 소년 한번 초점을 맞춰보세요. 궁전에 초대받을 수 없는 그런 서민층이라는 거죠. 그 어린아이가 왜 그 많은 회중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갔을까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은 아이라는 얘기죠. 그 나이에 갈 수 있는 많은 장소가 있지만 바로 그 시간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가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들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청소년이. 그런데 이제 해가 질 때쯤 되니까 배가 고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황당해요. 뭐가 있어서 줘? 그래서 그 계산자라는 그런 입이 그러죠.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야만 겨우 먹일 수 있다. 2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평균 하루에 100불을 번다.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 200 그런 그 2,000불 그런 정도. 지금은 2,000불 가지고 한 달 못 사죠. 그러니까 뭐 한 2만 불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야 떡을 먹일 수 있다. 그렇게 계산이 척 나옵니다. 근데 그때 한 소년이 이렇게 딱 집중을 받습니다. 유일하게 도시락을 싸온 하나예요. 저도 우리 네 아이를 미국에서 기를 때, 한국에서 기를 때도 도시락을 참 열심히 싸줬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하나 사모님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더라고요. 이 도시락을 싸는 일이 단순한 일인 것 같아도 기가 막힌 기회입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딱 갔을 때 도시락을 하루에 5개를 쌌어요. 우리 큰아이는 2개 싸야 돼, 중3이니까.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샌드위치 정도 싸는 게 아니잖아요. 밥하고 반찬하고 뭐 다 그릇을 담고 막. 그때 저는 이게 정말 수고인데 거기다가 사랑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 중학교는 여기 미국에서는 한 6과목 이 정도 배우죠, 우리 중학생들이. 근데 한국은 16과목을. 그러니까 우리 딸이 초등학교 때 미국 왔다가 중학교에 돌아가서 한국에서 공부하는데 아주 죽을 맛이야. 그런데 그 공부를 하려니까 힘들죠.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도시락에다가 편지를 써줬지.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맺혔어요. 이제 우리 딸이 그때 가을이 됐는데 저는 밤을 참 좋아해요. 지금도 밤을 좋아합니다. 우리 혜나 사모님이 엄마 나도 좋아하는데 막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밤을 요만큼 사들 것 같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밤을 삶은 밥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삶은 밥을 해놓으면 제가 칼로 가운데를 탁탁 잘라놔요. 그럼 애들이 조그만 숟가락으로 그걸 퍼먹어요. 그럼 반은 흘리고 반은 먹고 그러죠. 우리 중산주 때 큰딸은 건 그냥 먹기를 원치 않고 칼로 겉껍질을 싹 벗기고 속껍질을 싹 벗겨서 여기서 살로 모아놔요. 제가 그때 우리 딸 다이어트를 시켜서 어머 누나 밤에 밤을 많이 먹으면 밤살이 오른다.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15kg나 더 빼짝 말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뭐 그럼 엄마가 많이 먹어야 되겠네 막 이래요. 그래서 그래 엄마가 많이 먹어야 되겠지. 근데 엄마 까기 귀찮아서 먹기 싫어. 그랬더니 제가 그날 저녁에 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무슨 바구니에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엄마 이거 가져가세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가면서 다 잡수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바깥마음을 다 이렇게 담아서 거기다 사랑의 편지를 써놓은 거예요. 엄마 생각하고 예쁘게 깐 거예요. 동생들한테 나눠주지 마세요. 엄마 혼자 다 잡수세요. 그리고 살 좀 찌세요. 가슴은 그랬어요. 다 먹고 돌아갔지. 살 좀 찐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딸한테 얘기했어요. 예, 엄마가 네가 까진 밥을 먹어서 가슴이 뭉클했다. 정말 나를 생각했어. 동생들은 다 어려서 뭐든지 엄마한테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데 너는 엄밀주로 그렇게 애를 썼구나. 나는 너를 낳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지금까지 어떤 종류의 자녀였을까? 아직 어려서 동생들처럼 하나님 맨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 이렇게 졸르기만 하는 자녀였을까? 아니면 너처럼 조금 자랐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녀였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에 얼마나 흐뭇하셨을까?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이 도시락을 싼다는 것은 놀라운 그 사랑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통과하는 길, 통로예요, 통로. 꼭 편지를 써주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도시락을 싸는 거죠. 그다음 이 아이가 이것은 정말 어떤 음식이 될지 모르지만 이 몸에 좋은 에너지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어려움과 그런 힘든 모든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랑의 에너지로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죄의 세력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기도해요. 정말 이 땅에는 죄의 세력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유혹받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매일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뭐 공부 잘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되고 돈 많이 벌고 명예롭게 이런 거 다 이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세상 죄의 세력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자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이 온전히 어딘가를 간다는 얘기를 듣고 비록 초라한 보리떡 2개,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그것도 뭐 요리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그냥 얼른 싸준 거죠. 4배락도 만족시키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근데 그것이 이 아이가 그 청소년 나이에 그 배고플 때 배고픔을 이기고 안 먹고 그걸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졌다는 건 이 아이의 놀라운 영성입니다. 그 청소년 시절에 배고픈 건 너무 심각한 일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음식을 가지고 왔지만 그걸 혼자 먹지 않아요. 누구한테 드리려고?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것을 내놨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상해보세요. 그 조그만 어린아이의 배라 겨우 채울 만한 작은 초라한 음식인데 거기 남성만 5,000명이라고 하면 거의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요.
그룹 모아놓고 12제자들이 예수님께 축사를 하면 또 생기고 주어도 또 있고 저도 또 있고 결과가 어때요? 다 먹고 얼마가 남아요? 12광줄이 남아요. 그거 뭐 했을까요? 그 꼬마가 한 광줄이 정도는 가져가지 않았을까? 한 광줄입니다. 집에 가져갑니다. 꼬마가 막 너무너무 되게 이 아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내놓은 그것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고 예수님의 축사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기적이라는 걸 보면서 이 아이는 너무나 감격했을 거예요. 이야, 정말 내가 드린 이 작은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다. 영광스럽고 그리고 기대가 차고 흥분하고 막 자랑스러워서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빨리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가져가면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 이것 봐. 엄마가 뭐라 그랬겠어요? 웬일이냐?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그 아이는 간증을 합니다. 그 스토리를 쫙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간증을 들으세요.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우리는 맨날 뭐 옷을 깨끗하게 입어라, 뭐 텔레비전 그만 봐라, 뭐 게임 그만해라, 뭐 이런 잔소리 하느라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간증들을 들을 여유가 없어요.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랐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세요. 사실 지금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아는 한 아이도 유치원 다니는 아이예요. 근데 온 가족이 안 믿는데 얘만 기독교 정신에서 유치원에 다니니까 얘가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막 놀려요. 밥 먹을 때 밥을 싹 치워버리고 너 기도하는 사이에 누가 집어갔어 막 이럽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꾸준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이 온 가족의 마음을 녹입니다. 그래도 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먹는 사람은 개나 고양이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개나 고양이도 먹이를 주면 어때요? 쭉 이렇게 기지개를 펴면서 고맙다고 먹어요. 근데 사람이 고맙단 말을 안 해요. 감사가 없어. 저는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밥 먹을 때 그냥 터벅터벅 먹는 사람 보면 참 한심해요. 어떻게 저렇게 감사를 모를까? 여러분이 밥 쌀값 지불한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사와도 그 농사 짓는 수고라든지 운반하는 수고 이런 거를 값을 지불하고 사지 물고기나 모든 재료를 다 공짜로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먼저 하나님 감사해야죠. 그렇게 이 아이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애들이 보는 눈은 기가 막힙니다. 순수하고 그리고 그 속에 영성이 있어요. 여러분 깐난아기들도 보세요. 그 아이 속에는 영성이 왜요?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원받은 존재. 아직 오염되지 않은 근본적인 죄성이 있지만 그런 것을 이 아이들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애들이 보는 그 각도를 한번 생각하고 그거를 잘 느껴보세요. 공감해보세요. 그래서 애들이 이런 거를 알게 되면 이 소녀는요 엄마한테 와서 그 얘기 다 했을 거예요. 그럼 엄마가 거짓말 마라 이랬겠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기니? 이런 엄마는 정말 어리석은 엄마예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어쩌면 너는 배고픈데 어떻게 그걸 진짜 안 먹고 그걸 내놓을 수 있었니? 그게 너가 정말 그런 경험을 했구나. 와, 정말 엄마들 가슴이 이렇게 뛴다. 자, 그 다음에 이 엄마는 그 동네에 나가죠. 그럼 어떤 눈총을 받는 사람들의 시선을 얻었을까요? 당신의 아들이구나.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안에 일약 영웅이 됐을 거예요. 그죠? 조용하냐? 조용한 그런 힘을 쫙 심어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때 막 로마의 아빠가 돼서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되나 막 이렇게 배고프고 가난하고 정치적으로 핍박받고 소망이 없는 그런 곳에서 이 아이 하나의 도시락 하나가 엄청난 힘을 준 거예요. 한 끼 배부르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민족적인 에너지를 주는 엄청난 도구가 됐다는 거죠. 그 아이의 이야기도 그 다음에 나오지 않는데 어떤 어른이 됐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막 상상해 봅니다. 얘가 혹시 그 살로메를 치료하는 그런 상담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남의 필요를 먼저 내 필요보다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아이의 섬세한 마음. 이게 두 잔치의 필요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궁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너무 끔찍한 결과였는데 처음에는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이 광해 잔치에 참석한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임재하실 때를
때문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적을 맛보는 증인, 똑같은 증인인데 하나는 끔찍한 사건의 주인이지만 한쪽은 영광스럽고 풍요롭고 진정한 풍요로움입니다. 진정한 그 하나님 임재하시는 문지를 정말 초월해서 경험하는 증인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어느 잔치에 보내시겠어요?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밸류를 어느 곳에 두세요. 학교를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시간을 선택하고 할 때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해 저거 해 하기 이전에 이 자녀들에게 정말 그 영성이 있는 그 자녀들을 들여다보고 그 위대함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용적 존중이라는 거죠. 이 아이를 리스펙트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를 믿어주세요. 이 부모가 신뢰를 아이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이 자녀는 신뢰가 뭔지를 모릅니다. 이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애정이나 그런 것보다 신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가 이 아이를 믿어줘야 돼요. 너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다그치지 마세요. 그 아이에게 이렇게 정말 그 아이의 감정, 사고, 선택 이런 것을 존중하는 표현을 해주시는 거죠.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도. 자, 그 비결을 이따 저희가 더 설명하게 되는데요. 지금 잠깐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그 손주가 우리 막내 아들이 낳은 손주가 큰 아들이 준수예요. 지금 8살입니다. 이 준수가 3살 때 동생을 봤어요. 동생 이름은 예린, 유일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손녀딸이에요. 그래서 저를 닮은 손녀딸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마 같이 살면서 시어머니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또 다 걔를 절 닮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꾸지람할 수가 없어요. 걔들은 좀 신통을 부려도 나 닮은 아이니까 아주 걔네들이 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하는 거래요.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닮는 데다가 제가 일단 이렇게 테스트를 했더니 아니에요. 저기 어머니 같은 딸 낳기를 기도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똑똑해서 그래요. 근데 예림이에요. 예림이가 태어나니까 우리 준수가 질투심이 생기죠? 사람 다 애기만 보잖아요. 이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래요. 앉아있다 어느 날. 난 애기가 미워.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반응 보이세요? 네. 벌써 훈련받은 어머니. 공감 훈련 되신 분들은 애기가 밉구나 했는데 어떤 엄마들이에요? 왜? 애기가 왜 미워? 이런다고요. 뭐 상담을 할 때 우리가 왜라는 단어 못 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라고 질문하지 마세요. 특별히 감정에 관한 하는. 여러분 애가 울면 어떻게 왜 울어? 막 이러죠? 너무나 황당한 질문이라고요. 얘는 이 감정은 논리성도 윤리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껴라라고 명령할 수 없는 게 감정이에요. 울지 마 그러면 너무나 부당한 명령이라고요. 지가 울고 싶어서 울어요. 그냥 울으면 아니까 울지. 그러니까 논리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라고 물으면 안 돼요. 또 애들 막 웃으면 어때요?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떠들고 난리야 이런다고요 부모들이. 근데 그게 얼마나 우리가 오만한 행동을 하는지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라. 같은 레벨의 대답을 얘기거든요. 공감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말이에요. 동생 미워하면 못 써. 하나님이 싫어하셔. 미워하시. 또 어떤 사람은 지옥 같은 이런 철딱선이 없는 거 있어요. 왜 그러면 이 아이는 논리적인 대답을 해야 되는 논리가 없는 게 감정이잖아요. 또 미워하면 못 써 그러면 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아이한테는 너무나 부당한 그런 반응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훈련받은 엄마도 어떻게 해요? 왜 그러지 않고 아까 우리 선생님처럼 동생이 미워. 그냥 공감해 주는 거예요. 동생이 미워. 근데 또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 어떻게 해주냐면 저런 근데 또 애기가 오줌을 쌌네. 네가 기저귀 좀 집어다 줄래? 자 이러면 그 순간 우리 준수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밉다 뭐 이런 생각 이전에 집어다 줄까? 말까? 선택권이 자기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애들은 되게 죽어들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준수가 애기를 사랑한 거야. 그리고 엄마를 도와준 거야. 정말 고마워. 네가 이렇게 엄마를 도움을 주고 동생을 사랑해서 고마워. 그럼 이 순간 얘는 막 긍지가 생기면서 뭘 배우냐면
differentiation. 제가 오늘 이거를 부탁한 이유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전문 용어입니다. 가르쳤나요? 아직? 다행히 한나 선생님이 아직 설명 안 한 부분이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 단어만 이해를 하고 가셔도 자, 영어 발음 좋은 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크게. differentiation. 지금 발음은 안 좋지만 한번 그냥 따라하세요. 시작. differentiation. 한국말은 뭐죠? 차별화. 네, 분화라고 합니다. 분화. 이거 원래 수학 용어예요. 근데 심리학에서는 분화라 그래요. 자, 이 분화의 개념을 이해하니 가족 치료의 목표거든요. 분화. 자, 쉽게 설명하면 내 안에서 분화가 일어나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설명해. 내 감정은 내가 아니에요. 시작. 내 감정은 내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화나면 어떡하세요? 네, 밥 안 먹어.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목사 사모예요. 우리 남편이 목사니까. 근데 이제 주일날이면 이렇게 바빠요. 아이들 챙기려고 하려면은 바쁘다 보면 막 부딪히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난 오늘 교회 안 가. 딱 저희 남편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모님 교회 안 가. 근데 저 남편이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반응을 안 보이고 그래 너는 마귀랑 잘 놀고 있어. 너무 화가 나. 내가 안 가는 사람이 너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줄여줄여 따라가면 자존심 하나라도 따라갑니다. 생각하면 막 속상해요. 아 어쩜 이 사람은 그렇게 겁을 내거나 뭐 협박을 해도 맥히질 않아 막 이러면 나는 하나님하고 놀러 갈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마귀랑 놀겠어요 집에서? 교회 가서 하나님이랑 노는 게 좋지. 그게 안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나를 조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 또 화나면 먹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냥 비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리석은 일이죠. 저 감정은 내가 아니에요. 나의 일부일 뿐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감정이 와도 어떡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화나면은 죄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옆에서 그래. 엄마 화나죠? 그러면 막 그래. 엄마 거기서 화나! 뭐 아니라고 막 부인하면서 막 화를 내요. 왜 그래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감정은 물 흐르듯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화내지 마라 그러지 않고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고 그 전에 다 화해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참 합리적인 명령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증오심, 무슨 불안, 염려, 또 죽고 싶은 생각, 무슨 아니면 좌절감, 뭐 분노 이런 감정들이 오면 그거를 막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심호흡 크게 하시면서 옆에서 뭐 조금만 놀다 가라. 시작. 조금만 놀다 가라. 금방 가라 그러면 좀 민망하잖아요. 이 감정은 손님 같아요. 손님이 오면 빨리 가야 돼요. 저도 사실 우리 딸네 집이긴 하지만 오래 있으면 미움 많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엄마라도 빨리 갈 때 가야 돼요. 그래야 손님은 좋은 거예요. 올 때는 환영하고 있는 동안은 축복하지만 보낼 때는 탁 갈 때는 보내야 돼요. 근데 그냥 그 손님을 계속 붙들고 몸부림칠 필요는 없습니다. 심호흡 크게 하시고 적당히 놀고 가세요. 시작. 적당히 놀고 가세요. 여러분 감정을 그렇게 대접하라고요.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화가 났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러지 마시고 그래 난 지금 화가 났다. 그리고 그냥 화났다 그러세요. 꼭 화났는데 막 파괴적이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화났다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엄마 지금 화났어. 1시간만 기다려줄래? 그러면 애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우리 준수 경우도 저는 이렇게 합니다. 막 예림이가 막 성가시고 그래서 화가 나서 막 소리를 막 이렇게 하면은 어머 우리 준수는 진짜 위대해. 이제 나중에 이거 배울 거예요. 해놨습니다. 그 기술을. 그럼 이제 준수가 갑자기 가만히 있어요. 너 지금 예림을 한 대 때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너는 그거를 때리는 것을 표현하지 않은 거야.
동생을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소리만 지르는 거 끝이었잖아. 그게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야. 절제라고 하는 거야. 너는 위대한 거야. 우리가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걸 뭐냐면 ignite the greatness of your child. 내 자녀 안에 있는 위대함에 불을 지펴라. 우리 자녀 속에는 어마어마한 장들 위대함. 왜요? 하나님이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것처럼 우리 자녀 속에도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거를 부모들이 봐야 돼요. 그거를 깨워줘야 돼요. 그래서 불이 붙게 해야 돼요. 위대함으로. 미국에 전 위대한 인물이 됐던 한 분이 있는데 그 아이는 16세 때 이미 교도소를 3번이나 다녔다고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갔고 아버지 상에 성장했는데 온갖 비행을 자기들은 안 했습니다. 새 어머니가 들어오게 됐어요. 새 어머니가 들어온 날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소개합니다. 당신은 이 아이 조심해야 돼. 그래서 무슨 교도소를 3번이나 들라고 했단 말이야. 당신도 조심해. 그러니까 이 새 어머니가 화를 팍 냅니다. 이 아이의 눈을 보세요. 이 아이의 눈빛에는 위대함이 서려 있어요. 저한테 절대로 이 아이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난 그럼 당신은 안 살 거야. 그 한마디에 이 아이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한 사람의 그 자기의 그 위대함을 발견한 한 사람의 언급 때문에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주셔야 돼요. 깨워줘야 돼요. 그 아이 속에. 그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빛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빛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두셨느니라.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 옆에 사람 보시고 당신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시작. 자, 이 수용적 존중의 많은 기술 중에 그 저변을 깔린 가치관은 뭐냐면 이 아이는 나를 닮고 누구를 닮기 전에 하나님 닮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는 리스펙트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니까 근본적으로. 자, 그 나머지 더 자세한 얘기들은 이따 저녁에 또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기술을 훈련하는 건 다음 시간에 진솔함 할 때 또 세 가지 기본적인 기술을 여러분 배울 텐데 하나는 공감, 하나는 수용적 존중, 세 번째가 진솔함. 부모들이 진솔함, genuineness 그거를 이제 배우실 거예요. 여러분 진솔함 다음 이 시간에.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 기술도 있어요. 말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진솔하지 않으면 애들이 부모를 안 믿어요. 여러분이 어떠냐면 참 애들한테 거짓말 잘하거든요. 이럴 때 애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잘못했다 막 호들갑다는 부모가 있어요. 너 다음에 미술가 될까 막 이러면서. 그럼 애는요 황당해요. 그게 실감이 안 나죠. 어떻게 칭찬을 해야 돼요? 네가 곡선을 그렸어. 이 네 연령의 곡선을 그리는 거는 특별한 일이야. 근데 이 곡선이 기가 막히게 힘이 느껴져. 이게 구체적인 칭찬의 그 진솔함이거든요. 여러분 칭찬을 하는데 진솔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애가 엄마한테 스카프를 하나 사왔어. 어머니 날. 뭐 애가 사왔으니까 뭐 싸우려고 뭐 다 좀 촌스럽고 그럴 수 있겠지요. 근데 엄마가 막 호들갑을 떠. 어머 너무 좀 이쁘다. 어떻게 이걸 몰랐니? 그러니까 한 번 안 해. 못하는 거야. 그게 좀 안 맞아서. 그럼 애는요 느낌이 어때요? 부모의 그런 표현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 여기 있는 요 색깔은 엄마한테 참 마음에 드는 색깔인데 이거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브라우스에 참 잘 어울리겠다. 그리고 한 번 딱은 하세요. 한 번 하셔야 돼요. 애보는 앞에서. 그러면 그 말이 진솔한 거지. 그리고 그죠 엄마한테. 엄마 어렸을 때 공부 잘했어? 그럼 뭐 난 맨날 1등 맞다 그러면 엄마는 안 믿어요. 그런데 엄마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싶었어. 잘하고 싶었지. 근데 엄마가 중3 때 좀 다른 데 정신이 팔려갖고 그래서 뭐 어떻게 했었어? 그럴 때 그냥 할머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그러면 애들이요 너무나 엄마한테 흥미를 갖게 되죠. 얘기하고 싶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못했다 그러면 아이는 실망하고 나 엄마 닮아서 못한다 이렇게 할 거고 잘했다 그러면 그것도 항상 잘할 수는 없으니까 뭐 너무 공부 잘하는 사람은 비정상입니다. 애들 공부만 잘하기를 원하지 마세요. 이따가 더 설명하겠지만 공부 잘한다는 건 그런 어떤 우리 부모가 갖는 기대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최선을 다하는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거를 더 높은 걸 계속 요구하는 부모 때문에 스키즈프레니아, 정신분열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심리적인 영역들 조심하셔야 돼요. 심호흡 크게 해보세요. 자, 우리는 각자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빛과 그 색깔을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빛과 색깔이 있어요. 꽃이라는 꽃을 김춘수 시인. 그래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이 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내 빛깔과 향기에 맞는 내 이름을 불러다오. 이렇게 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자녀 하나하나가 그만이 가지고 있는 빛깔과 향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맛보셔야 돼요. 그래서 행복한 부모가 되세요. 그냥 막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 어떡하면 어떡해 막 이러면 어떡해 막 그냥 어쩔 줄 모르게 긴장해서 그냥 애를 들들 볶는 부모들이 심호흡 크게 하시고 어깨에 힘 빼시고 다시 한번 가만두어라. 시작. 가만두어라. 그리고 그 밤에 가지고 있는 빛깔과 향기를 즐기세요. 기뻐하세요. 애들은 상급이에요. 뭘 잘해서 준 상급이 아니에요. 은혜로 주셨어요. 그 아이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그런 그 행복한 부모님이 되세요.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 자, 눈 감고 기도하시는 건데 심호흡을 크게 해보세요. 어깨에 힘 딱 빼시고 여러분 자녀를 가슴에 품어봅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까요? 어떻게 그 어린아이들이 입으로 나를 향해서 엄마 아빠를 부를 수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상급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기업입니다. 기업은 땅이에요. 우리 자녀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슴 아픈 열매를 맛보았다면 내가 지금까지 심은 열매의 맛이에요. 이제부터 지금부터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 아이에게 심는다면 우리가 내일부터 맛보는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지금부터 심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 속에 있는 그만이 가지고 있는 빛을 보게 하옵소서. 그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향기를 우리 가정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 아이가 다이아몬드 같은 그 엄청난 위대함이 빛나도록 망가뜨리지 않도록 우리의 손길, 눈길 그리고 말을 지켜주옵소서. 그 내가 낳은 자녀만 내 자녀가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자녀들, 모든 청소년들, 모든 젊은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이 어린아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아이들이 출생하게 하시고 또 어린아이들이 오게 하시고 청년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청소년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그들의 축복의 통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구루터기 장로교회를 특별한 방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꼴을 얻게 더 풍성한 꼴을 얻게 하시고 이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정말 빛을 발하는 그런 아이들도 뒷받침하는 넉넉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한 가정 한 가정 한 자녀 한 자녀를 특별한 방법으로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독특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놀라운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마다 여기는 후프 프로그램에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그 풍성한 복이, 풍성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한번 이분들을 위해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질문을 한두 분에게 맡겠습니다. 네. 뭐 괜찮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옆집 아이 얘기로 그냥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또 내가 만났던 누구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건 기가 막힌 기회입니다. 저기 개인적인 상담을 받으려면 45분에 200불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도 웨이팅이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상담받기를 원하는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자신 있게 한 두 가지, 두 분에게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1분만 기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질문하기 쉽지 않아요. 시간이 되면 제가 이게 페이퍼를 나눠드리고 이렇게 무기명으로 쓰게 하는데 지금은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하나 사모님이 여기 있으니까 저도 이게 갈등을 느끼거나 뭐가 궁금한 게 있으면 다 하나 사모님한테 상담합니다. 정말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정확하게 컨피덴셜 비밀 보장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 그런 상담자거든요. 그래서 복입니다. 제가 하나 사모를 좀 자랑하면, 제가 얘들이 어릴 때부터 제가 이렇게 상담하고 자녀교육 가르치고 이랬거든요. 그럼 엄마들이 애들을 많이 데리고 오면 하나 사모님이 그 애들 다 베이비시터를 했어요. 근데 저의 이 말씀보다 얘 때문에 은혜를 받아요, 엄마들이. 제가 이제 그 LA 은혜 한인교회에 있던 한 분이 딸을 셋을 기르는데, 셋째 딸이 아무한테도 안 가요. 난리가 나요, 엄마를 떨어지면. 근데 저희 집에 와서 이 자녀교육 공부할 때는 이 하나한테 갑니다. 아직 하나가 젊었을 텐데. 그리고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조용해 애들이. 난리를 치는 애들이.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특별한 빛깔과 향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중학교 졸업할 때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같은 반 했던 아이가 이렇게 그야말로 노는 애예요. 그래서 얘 어머니가 하는 절 찾아왔어요. 저한테 공부를 하겠다, 자녀교육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이 노는 애들이 사실 머리가 좋은 애들 놀거든요. 왜냐면 말썽 부리는 애들은 머리 좋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잠재력이 많은 애들이 그렇게 말썽도 부리고, 창의력 있어야 말썽도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창의력이 있다고 얘기하지, 이 말썽 부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아이가 우리 하나를 테스트한 거예요. 얘는 아주 준비성이 많아서 비가 뭐 50% 이상만 온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산을 꼭 챙겨요. 근데 대부분 고연령 애들 우산을 안 갖고 오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할 때 우산이 필요한 아이가 보니까 얘만 우산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서 짓궂게 그런 거예요. 그 우산 놔줘, 넌 착하잖아.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아무 소리도 안 했답니다. 그리고 방글방글 웃고 앉아서 그래요. 그래서 얘가 그냥 민망해서 갔대요. 뺏지도 못하고 누구 그러면. 싫단 말도 안 하고 저 가져가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책상에 놓은 채 가만히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무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엄마 걔는 노는 애는 아닌데 이상해. 그래서 내가 꼼짝도 못해 걔한테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도 신기해서 이 어머니가 찾아오면서 제가 이거 인도하고 있는 상담하면은, 그래서 엄마가 놀랍게 변화가 돼서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는 하루는 장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얘가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하던 아이가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엄마가 변하고 공부도 하고. 근데 어떤 장문을 썼냐면,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엄마는 다른 아줌마들과 다르다. 돈을 벌지 않고 봉사를 하러 다닌다. 그래서 누군가 그걸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내가 뒷받침해주겠다. 그리고 평생 봉사할 수 있도록. 근데 얘가 진짜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지금 진짜 그 말대로 엄마를 다 해줘. 이 엄마가 상담자가 돼서 무료 상담을 하러 나가는데 그걸 다 이 딸이 해준다는 거예요. 애들이 꿈을 꾸게 되고 그걸 성취할 수 있는 동기가 된 거지. 이 자극을 주는 그런.
정말 이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이 아이를 담임했던 선생님이 오늘 저 찾아왔어요. 자기가 막 신경이 이렇게 나갖고 왔는데 그렇게 옆에 조용히 뒤에 앉아있는 해나가 얼굴에서 빛이 나더래요. 가만히 웃고 있는데 자기가 막 죄의식을 느꼈대요. 내가 왜 애들한테 신경질을 했나.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이상해요 걔는요 막 이래요. 그래서 걔를 보면 저는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놀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은 너무 복이 많은 제가 왜냐면 누가 그 신랑이 될까가 정말 저에게는 기대와 기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님께서 3년을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삼형제 중 제일 늦게 결혼했거든요. 근데 3년을 며느리 가면서 기도한 거죠. 얘가 어떻게 됐는지 그냥 목사님을 지가 먼저 좋아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렇게 조용한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가 이렇게 조용해 그랬더니 사역하는 모습이죠. 기가 막힌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이 질문이 없으니까 이렇게 잔소리가 나옵니다. 네, 두 분 듣겠습니다. 먼저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 사람으로 자라면서 그 잘잘못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이렇게 잘잘못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잘잘못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을 가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지만 우리는 첫 번째 반응은 잘잘못을 일단은 가려야 되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그런 잘잘못보다는 어떻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그렇죠.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한다거나 결정을 한다거나 반응을 보일 때 잘잘못에 의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를 잣대를 가지고 재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반응입니다. 자, 잘잘못을 가리게 되면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들이 이게 특히 한국 사람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한국 사람들은 잘잘못을 항상 가리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가 쉬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그것이 그 건강한 반응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럼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올바른 반응을 보여줄 수 있을까? 맞죠? 네, 그렇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대답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도 네가 잘못했 내가 잘했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인간관계는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인간관계일 때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관계가 되면 안 돼. 이게 율법적인 관계예요. 우리들이 율법에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크리스천들은 더 심할 수도 있어요. 뭐 성경적으로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라는 거죠. 관계를 어떻게 좋은 관계가 되냐가 중요하지 잘잘못을 따지는 관계가 돼서는 안 되죠. 이따가 저녁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애들하고 얘기할 때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관계. 그래서 우리는 논쟁을 하거나 싸움이 일어나면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기 때문에 잘한 사람이 있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려고 이기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승리자가 되지 마세요. 특히 가족관계에서는 내가 승리자가 되는 순간 내 옆에는 누가 남아요? 패배자가 남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사람만 되세요. 그럼 내 옆에는 누가 남아요? 사랑받는 사람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부싸움 할 때도 부부싸움은 둘 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남편들이 아내를 악착같이 이기지 마세요. 그럼 가장 졸렬한 남편이 됩니다. 우리 아내들은 악착같이 남편을 이기지 마세요. 그러면 가장 비참한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승리하는 유일한 경기가 부부싸움이다. 그래서 그거를 패자 승자를 초월한 그런 관계. 애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이기나 했잖아.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잘 거야, 안 잘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두 돌박이하고도 싸운다고.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이겨봤자 우리 자녀를 패배자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잘잘못 이전에 무엇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방법일까? 어떤 선택이 상대방을 가장 사랑하는 선택일까?
저는 심지어는 이혼을 해도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면 이혼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그 사고의 틀이, 이 패러다임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무엇이 정말 사랑하는 방법일까? 무엇이 옳은 방법? 무엇이 잘한 사람? 뭐가 승리자? 이런 모든 가치관을 초월한 그 비밀이 사랑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장 파워가 있는 것도 사랑이에요. 뭐 성경에도 믿음, 소망, 사랑, 생각이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내세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본인이 승리자가 되기 위해 승자가 되니까 정말 진정한 의미의 승자가 됩니다. 그 초월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옳고 그름,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무엇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걸까로 생각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가 되겠죠. 대답이 됐나요? 조금 막연하긴 하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까는 각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기본적인 그런 원리는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한 번 또 드리겠습니다. 이건 약간 좀 실질적인 얘기고요. 아마 저희는 강의명에서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자녀들 이제 크면서 대화가 많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아빠들하고 아들들 이제 좀 그 대화의 문구를 풀기가 보통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표면적이긴 한데 그냥 단답형으로 끝나게 자꾸 커질수록 애들이 듣기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좀 그런 대화를 물론 이제 하루 하시는 아니지만은 좀 쉽게 이렇게 좀 다가가서? 네. 아버지가 이런 질문이 박수 좀 보내요. 이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미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실망하거나 상처받거나 또 어뷰즈를 당한 아이들은 정말 치유하기 쉽지 않아요. 성이 돼서도 그것이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어릴수록 이 아버지의 존재는 하나님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저는 이 아버지들이 변화되면 세상이 변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아버지들이 먼저 내가 아버지가 됐다는 긍지를 가지셔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아버지가 된다는 건 엄청난 경험이에요. 제가 주기도문을 풀 때 첫 번 주기도문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겠어요? 그만큼 이 땅의 아버지의 존재가 위대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존재가 됐다는 영광스러움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아버지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기회거든요. 근데 그걸 먼저 누리지를 못해요. 왜? 내가 그런 경험이 없어서. 내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가. 특히 우리나라의 유교 때문에 아버지는 엄격하고 그런 그 거리감을 가져야 되고 그냥 무서워해야 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이런 어떤 고정된 개념이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개념 무서운 하나님으로 늘 날 벌줄까봐 겁내는 죄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될까? 어릴수록 아버지가 거대한 장난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장난감을 어떤 걸 좋아하냐면 반응을 보이는 장난감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때 반응을 어떻게 보이냐는 굉장히 아이들한테 중요한 거. 아버지를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 이 아이들의 존재 자체를 이렇게 받아주는 아주 그 가슴이 큰 아버지가 한번 안아주는 거하고 엄마가 한번 안아주는 거는 차원이 다르고 엄마하고만 노는 아이들과 아빠랑 같이 노는 아이들은 차원이 다르고 엄마들은 막 그냥 아등바등 하면서 이렇게 놀거든요. 자상하지만 그치 아버지는 큰 통 큰 아버지로서 같이 이게 몸으로도 많이 부딪게 많이 안아주고 어깨에 태워주고 피부 접촉해주고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치 내가 큰 장난감처럼 아이들하고 경험 없이 놀아줘야 돼. 어릴수록. 그런데 성장하면서 이 아이들이 그 아버지 위대함을 언제 보느냐? 밖에 나가서 대인관계 속에서 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버지가. 그래서 아주 재밌는 그
치킨숲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어린 아이들 데리고 이제 그 음악회를 가게 됐습니다. 비싼 음악회. 그래서 긍지를 가지고 아버지가 티켓을 준비해서 갔는데 그 앞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주 가난해 보이는 그런 아버지가 애들을 쫙 데리고 거기 온 거예요. 근데 막상 티켓을 살려고 보니까 너무 비싸서 이 아이들 거 다 살 수가 없어. 아버지가 갑자기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 티켓을 슬그머니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티켓이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냥 그 당황했던 모습을 갑자기 탁 쳐다보니까 눈치를 챘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티켓을 집어서 자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번에 다시 오면 어떨까? 그 아들이요 갑자기 아버지 얼굴을 탁 쳐다봅니다. 말할 수 없는 존경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자기는 그 음악회를 못 가도 너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그 상대방 아버지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자연스럽게 티켓을 양보한 이 아버지의 모습이 이 아이의 가슴에는 기가 막히게 남습니다. 너무나 존경스러운 아버지. 그래서 그 아들이 그걸 수필을 썼어요. 나중에 의논이 돼서 나의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그래서 이 아버지가 삶 속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요. 엄마를 어떻게 대접하는지, 또 기분이 상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부부싸움 하면 어떻게 하는지, 누가 나를 해코지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프로이드가요 왜 심리학자가 됐냐면 그 아버지의 모습들. 자기가 유대인인데 거기 그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을 막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딱 지나가는데 모자를 탁 쳐서 땅에 굴러가 아버지가 모양을 쫙 내고 아들과 함께 딱 가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모자를 탁 날려서 흙바닥에 대게. 근데 아버지가 한 말도 하지 않고 그 모자를 씹습니다. 근데 이 프로이드는 그 순간 그 아버지를 보면서 화가 났어. 가만히 있는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그 아이의 꿈이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가가 되고 싶기도 하고 많은 꿈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냥 의사가 된 거예요.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릴 때의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요, 프로이드는. 그래서 인간의 죄성을 끄집어내는 그런 위대한 심리학자가 됩니다. 모든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죄성. 그래서 분석 심리학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크리스찬 분석 심리학으로 바꿨습니다. 그 죄성만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깔려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끄집어내자. 정말 제가 얘기한 크리스찬 심층 심리 분석인데 그거를 우리 졸업생의 논문에다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심리 분석학자 임석 교수님 그분한테 그 논문이 통과했어요.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미 인정이 됐습니다. 논문이 2개 이상 나오면 인정이 되거든요. 이 후프도 마찬가지 3개 이상 나왔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다 인정이 됩니다. 학계에서는. 그런 것처럼 이 어릴 때 아버지와의 경험은 애들에게 많은 것을 주거든요. 그래서 삶 속에서 그 아이와 더불어 많은 경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여행을 하는 거 참 좋습니다. 이제 어릴 때 제가 아는 그 한국의 그 교육학 박사님인데 김재인 교수라고 이대 교육학과 과장님이신데 지금은 이미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아들이 6학년 때 이 아들이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다 양가야. 그리고 국어만 수야. 근데 아버지는 양가를 안 봐. 국어만 보는 거. 야, 국어를 이렇게 잘해. 그건 제일 잘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아이가요 6학년 여름방학 때 원고를 1000매를 썼어요. 그리고 저한테 가져온 거야 아버지가. 그분이 읽어달라고. 근데 6학년 아이가 썼다가 믿을 수 없는 원고였어요. 무엇이 그 아이의 위대함을 빛을 발하겠을까요? 아버지의 칭찬이에요. 이 국어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수수로 하나만 밀면 미에다만 초점을 맞춰. 너 이거 왜 미를 받았냐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이의 위대함을 발견한 아버지가 되는 거지. 이건 너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난 내가 자랑스러워. 이 말이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은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35세에 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달려갔는데 죽기 전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proud of you.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아들이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 친정 맞아주셨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래도 죽기 전에라도 고백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인정하는 한마디는 엄청난 파워가 됐어요. 이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돼요. 힘을 주는 empowering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은혜로 힘을 주는 부모는 뭐냐면 empowering parenting in grace, in His grace.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주는 부모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들이 힘을 주는 분이 돼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인생에 나가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자신감을 갖는 아이가 되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관계가 건강한 아이들은 하나님과 관계도 건강하고 대인 관계의 파워가 있습니다. 이제 보면 이렇게 그 상담하다 보면 자기 선택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혼한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배우자인데 이혼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선택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물건 사고 맨날 뒤집는 사람들이 이걸 잘했는지 못하든지 몰라서 맨날 뒤집어 보잖아요. 왜냐하면 내 선택에 확신이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 비밀의 뿌리는 아버지와의 신뢰가 안 돼서 그런 거죠. 가장 믿을 만한 존재가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신이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친밀하면서도 그러나 리스펙트하는 그런 대상. 그리고 신뢰를 주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와 나를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아버지.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함께 목욕, 아들이면요 함께 목욕도 하시고 아들같이 또 여행도 하고. 그래서 그 아까 김재현 박사님이 6학년 된 아들과 여행을 합니다. 방학도 안에. 그래서 비행기도 타보고 걷기도 하고 기차도 타보고 배도 타보고 1년 호텔에서 하룻밤 자기도 하고 또 노숙도 한번 해봅니다. 아주 싸구려 여관방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돈을 아들이 가지고 쓰게 합니다.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그리고 등산을 가기도 합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 등산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보면서 아버지가 그런 어려운 여행 가운데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것도 보여주고 아들하고 문제 해결하는 기술이나 능력을 갖게 해주기도 하고 또 가난한 대처할 수도 있고 부유한 대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이 부모님들이 부유해야 될 필요 없어요. 가난한 순간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거든요. 또 우리가 부유할 때는 그 부유함을 나만의 쾌락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기쁨의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저도 우리 하나 선생님처럼 이렇게 제가 훨씬 젊었을 때는 어린이 디파트먼트에 제가 디렉터였는데 이 크리스마스 같은 때 보면 막 선물을 막 주잖아요. 애들이 그냥 막 뒤집어 엎고 뭐 다 거기서 다 까버려 어떤 건 버리고 먹고 막 이렇게 귀히 여기는 게 없어요. 애들이 너무 풍요로우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싹 치워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주고 너네가 갖고 와라. 그래서 이 성탄절에 애들이 다 자기가 귀히 여기는 장난감 소중한 것들을 갖고 오게 해서 고아원도 방문하고 양로원도 방문하고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굉장히 교육적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잘 챙겨주는 아이들은 막 그날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라도 자기가 작은 거라도 남에게 나누어주는 기쁨이 뭔지를 아는 그런 아이로 보여주고.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선교여행 가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힘든 건 말고. 그래서 정말 그 우리 제3국 어려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어떤가 이런 경험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필리핀 또 선교지를 애들을 선교단을 조직해서 애들한테 경배무용, 뭐 찬양 이런 걸 시켜서 그런 필리핀이라든지 홍콩, 뭐 북경 이런 데 가서 그 선교여행을 하는 경험을 하게 했는데 이 아이들이 월드뷰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옆에 하고 경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떠지는 거죠. 이 초문화 교육이 여기 나옵니다. 나중에 초문화 교육에 대해서 초문화가 뭔가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는 법, 포용 이런 걸 길러주는 게 아버지 몫입니다. 너무 거창한 대답이 된 것 같은데 그 질문이 어느 정도 대답이 됐나요? 네. 그럼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감사합니다.